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페이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법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아스의 남은 사족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샤는 많은 분들에게 아마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이름이 생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점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샤는 남유다 왕이기 때문에 열왕기 말씀뿐만 아니라 역대하 말씀에 보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아마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다윗 왕으로부터 11번째 왕입니다. 분열 왕국으로부터는 9대 왕으로서 그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달랴의 쿠데타로 죽을 뻔하다가 아달랴의 딸이자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세바에 의해서 간신히 구원을 받았고 또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함께 양육을 받죠. 성전에서 숨어서 양육을 받다가 7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반정을 일으켜서 마침내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처음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잘 다스렸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요아스는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요아스가 죽고 아마샤 나이 25살 됐을 때에 왕이 되고, 그때부터 아마샤는 29년을 왕으로 있게 됩니다. 자, 아마샤가 왕이 됐을 때 25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왕이 되자마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자기 왕권을 확보하고 또 자기 군대를 아주 확고하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일 때에 아마샤가 잘한 일이 있는데, 과거 우리 역사를 보시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역을 도모했다가 걸리면 그 당사자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 보시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 당사자만 죽이게 됩니다. 이 율법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율법인데, 그 율법대로 이 아마샤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아마샤 통치 때 중점을 두었던 일이 군사를 잘 훈련해서 저 남쪽에 있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넣어드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에돔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헤브론이 있고 아랏이 있고, 그것을 지나서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정복한 이래로 항상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늘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7대 왕 여호람 때에 유다의 세력이 약화가 되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50년이 지나고 아마샤 왕 때 다시 에돔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왔으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들을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하면서 안심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제도 발전시키고 국가를 튼튼하게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아마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손자였던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요아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만나서 한번 대결하자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자, 이 도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9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남유다 왕 요아스는 레바논의 가시나무다라고 하는 우화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네가 에돔 정도를 쳐서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서 레바논의 가시나무 정도밖에 안 되는 너가 레바논의 백향목 되는 나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 집안이나 잘 살피지 왜 괜히 선전포고를 해서 너나 또 너 남유다가 망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소와 모욕이 담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에 자존심이 상했던 이 아마샤가 그 전쟁의 꿈을 접지 않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을 이제 고수하게 되죠. 아마도 아마샤는 이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전쟁을 하느냐, 예루살렘 정서쪽에 있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정서쪽 방향에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보기 좋게 남유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포로로 잡히게 되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그 성벽을 400규빗이나 되는 성벽을 허물게 되고 또 성전과 성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뜻으로 아마샤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 왕국을 이루자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 말씀에는 안 나오고 역대하 말씀에 가보면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뒤편에 있는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샤의 패배 원인이 나오죠. 아마샤가 에돔에게 승리를 한 다음에 돌아올 때 에돔 사람, 에돔 세일 사람들의 우상을 들고 와서 우상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징계의 막대기로 삼아서 그에게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서 유다 왕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경에는 그가 풀려날 때 뭘 줬다라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그냥 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주고 풀려났겠죠. 그 이후로 아마샤가 15년 정도를 더 왕으로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결국은 자기의 신복들에게 아버지와 똑같이 신복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라기스로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 말에 그 시체를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다윗성에 다른 왕들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샤에 관한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을 합해서 말씀드린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이 아마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유다 왕 또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25번째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통치하던 때는 대략적으로 다윗 왕국의 정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왕국은 420년 정도를 남유다를 유지하게 되는데 지금 이 아마샤 왕 때는 200년이 조금 넘었을 때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른 역사관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른 역사관을 좀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죽음과 아니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방민족의 침략, 또 경제적인 빈곤, 또 사회 혼란이나 천재지변 같은 것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나라를 유지시키느냐 멸망케 하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누가 봐도 악한 모습으로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꽤 괜찮은 모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면서 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늘 우상숭배 때문에 이 남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이 또한 당시에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쉽사리 없애기가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의 우상의 모형은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우상의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름 장인들이 예술성을 가지고 또 미적 감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맞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게 만들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아마 어색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형에 익숙하게 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전통이 되면 그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이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이 역사에 비일비재하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다윗 왕국 역사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다윗은 신실한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 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 다윗 왕조로 이어진 남유다의 대표적인 죄가 뭐냐 하면 산당을 짓는 겁니다. 산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죄가 늘 왕을 평가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죄가 바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죄다라고 하는 거죠. 남유다에 엄연히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사하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를 늘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나름 종교개혁을 한 왕들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만 산당을 없애는 데까지 나아가는 왕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일을 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의 형상이지만 그 속에 예술적인 요소가 있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남유다의 전통과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모습일지라도 쉽게 그것을 없애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괜한 짓을 했다가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두 가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산당을 폐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당을 제사하는 것, 산당에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길게 전통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뒤로 역으로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샤의 경우를 보면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그럼 아버지 그 요아스는 어떠했느냐?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 살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눈으로 보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호야다가 그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호야다도 그냥 묵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시면 8대 왕 아하시야 왕이고 7대 왕이 여호람입니다. 이 두 왕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두 왕은 그냥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제 6대 왕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은 경건하여서 기도에 열심히 있었던 훌륭한 왕입니다. 자, 그 왕이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 말씀은 좀 달라요. 역대하 말씀은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 말씀 22장 열왕기상 22장 4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두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사밧 왕, 경건한 왕이고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한 얘기는 남유다 땅에서만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한 뜻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느냐? 함께 남유다를 형성했던 베냐민 땅,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산간 지역의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한 뜻입니다. 자, 그리고 5대 왕 아사왕입니다. 아주 경건하고 훌륭했던 왕이죠. 그가 하나님의 법과 도를 따라서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 보시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꼭 왕을 평가할 때 산당 얘기를 반드시 하고 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제4대 왕 아비야 왕과 3대 왕 르호보암 왕, 이 왕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2대 왕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많은 왕비와 후궁을 두었고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으므로 왕은 그들이 끌고 온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었다 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우상숭배, 산당을 만드는 것은 누구 때부터 시작한 겁니까? 솔로몬 왕 때요. 우리가 지혜로운 왕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솔로몬 때부터 대규모로 산당을 짓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은혜로운 왕이고 또 말씀대로 잘 지키려고 했던 왕인데 나중에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가 도입한 이방 제사 의식들이 처음에는 이상한 문화가 보였지만 나중에 그 후손들이 볼 때는 한 나라의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 왕 때는 이미 그것이 문화가 되고 또 전통이 되어서 정착이 되어 있었던 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언제 조금 없어지느냐?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주전 700년대까지 내려가서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조금 없어지게 됩니다. 조금 정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샤 왕 때는 이미 히스기야는 아마샤 왕 다음에 4대 왕이 지난 다음에야 히스기야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아마샤 왕 때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종교적인 풍습,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을 섬기는 겁니다. 이 놋뱀이 언제적 얘기냐?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으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에돔을 통과하면 쉽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게 되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불뱀 한 마리를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불뱀을 보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죠. 이때 만들었던 것이 놋뱀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전통이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몇 년 정도를 유지하느냐, 약 800년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0년 정도 동안 놋뱀을 섬기는 것이 전통이고 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때 와서야 아맘리에 이어졌던 이 800년 전통의 놋뱀을 섬기는 것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다의 여러 왕들은 주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 행위를 문화로 또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서 자기 정치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십니까? 우리 교회 문화와 전통에 이런 잘못된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2020년 7월 5일인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서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꼭 우상숭배적인 모습이 아닐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 이것이 교회나 어떤 교단의 전통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안 됩니다. 큰맘 먹고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없애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행해졌습니까? 거룩한 전통이다, 성스러운 문화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행해졌죠. 성직을 매매했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판매했죠.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면서 복음을 훼손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교회 재산이 모여진 것을 가지고 성직자들이 타락하는데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타락을 일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성한 권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쉽사리 사람들이 도전을 못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늘 새롭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 정신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때가 되면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도 취하고 사람들의 복도 취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한국교회 가운데 고쳐야 될 부분이 임직식인 것 같습니다. 장로 장립이나 권사 취임 같은 임직 예식 같은 경우에 요즘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교회가 요즘에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임직 예식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임직에 대한 헌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직분별로 감사 헌금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성직을 매매하는 것과는 똑같지 않을지라도 비슷한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교회의 직분은 봉사의 직분으로 주신 것인데 어떤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특권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꼭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그렇게 돈을 내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헌금,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이 감사헌금은 없어져야 되는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임직 예식 가운데 두 번째 문제는 이 임직은 교회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뻐하는 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임직 예식을 하면 교회는 뒷전이고 손님을 맞느라고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임직 예식은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제가 돼야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축하해주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임직식에는 그런 기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단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고쳐보려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늘 변화되고 개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심어놓은 씨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씨를, 열매를 그대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꾸는 것이 힘들다고 혹은 나에게 별로 불편하지 않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가 있고 또 성경적인 교회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미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올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높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